하나님께 찬송 드리십시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성신 안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저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이고 저희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며 심지어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날에 저희에게 주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데 어찌 저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건네실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셔도 피조물이라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야 할 뿐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리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시듯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되 깨달아서 받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모를 때에 여쭙게도 하시고 심지어 그 뜻에 관하여 저희 소견을 아뢰게도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받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실 그 뜻을 거듭 바꾸기도 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경우이며 위대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미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낮추시는 일인 줄 압니다. 더욱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신 거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이 이미 비추었습니다. 비록 그 기도가 탄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어 탄식하게 하신 줄 압니다. 친히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탄식하게 하십니다. 홀로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희들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에도 기대와 기대를 갖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과연 그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십니다. 천국에 가져갈 만한 그런 믿음 되게 하려고 그리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드러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거기서 참된 믿음으로 바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까닭에 그림자처럼 고난이 참된 믿음의 길에 따르지만은 그 구하는 바가 주님의 손에서 이제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어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곧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기꺼이 고난받게 하십니다. 심히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주 안에서 죄를 이기며 나가게 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주님께로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뵙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10절 하반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중간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의구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온 자나 사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반역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고라 사건 16, 17장에 이어서 주시는 규례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사랑에 비추어서 규례의 교훈을 살피고 이 규례 주시는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기쁘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받들 수가 있게 됩니다. 18장의 규례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하는 그 일을 다룬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피고 있는 암송아지 제의 규례는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가야만 거룩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시신접촉으로 매우 부정한 백성들이 정하게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런 규례들이 이미 있었겠습니다마는 백성이 헤렘 심판, 여호와의 진노를 고라 사건에서 경험했는데 그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영원한 소금 언약과 암송아지 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더없이 드러났습니다. 그처럼 보내실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특별히 제1세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헤렘 심판에서 영광 구름에서 나오는 불에 삼켜지는 심판에서 벗어난 것만 아니라 그 영광불을 통과했던 그 놋 향로처럼 진노당에 마땅한 그들도 언약을 이루는 일에, 특별히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모세와 아론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그 자체로 보면 참 절망적인데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1세대가 낙담하지 말고 비록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도록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도록 거듭 용서하시고 고라 사건에서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규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완전히 실패다, 내 삶은 완전히 실패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실패한 삶은 없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오직 회개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성공한 삶도 실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위인들, 신앙의 인물들의 그 위대한 삶도 실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것이 이 삶에서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취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둘째 부분을 보십시다. 암송아지 제로 시신 접촉자를 정결케 하는 길을 다루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이는 영원한 율례니라. 그리고 11절과 12절 상반절에서는 시신 접촉자를 정결하게 하는 길을 아주 개괄적으로 제3일과 제7일에 제물을 뿌리라 하는 것이고요. 제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은 특별히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 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9절에서는 시신 접촉자를 정결케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듭니다. 집안에서 집안의 장막에서 부정하게 된 경우, 그리고 바깥에서 부정하게 된 경우, 집안 같으면은 기구는 어떻게 정결케 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20절은 맺은 말인데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지 아니하면은 부정하다. 중간에 12절 하반절 13절과 같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내셨는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고라 사건의 배경에서 보면 더욱 그렇죠, 그죠? 고라 사건으로 심판받을 백성을 구해주시고 구해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암송아지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헤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죄를 사용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뜻을 보였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 줄거리는 그렇고요.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먼저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외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시신 접촉이 심각한 부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부정한 그 사람을 그냥 두게 되면은, 심하게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아니하면은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막에는 못 나가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백성이 나가는 일이 큰 장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율례라고 한 건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위한 규례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듯이 이 율례의 영원함은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데 근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에서 이어집니다. 이걸 설명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 의미는 뭔가?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야기 제사제도 속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도성, 이곳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세처럼 이 세상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인데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이 세상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히브리서 저자가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율례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례식을, 오늘도 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서 암송아지 제물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 오늘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부활이 기다린다.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부활의 능력을 고난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할 때에 이 율례의 정신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율례가, 우리에게도 영원한 율례가 그런 점에서는 되겠죠. 11절 1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11장부터 16장에 그 정결법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시신 접촉이 다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신 접촉이 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인식은 이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상과 대제사상과 관련된 규례가 있고, 제사상, 대제사상은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에도 시신을 접촉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나실인 서약에도 관련 규정이 있죠.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처럼 부모의 시신에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일부 시신 접촉자들이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그러나 절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시신 접촉이 레위기 정결법에는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만은 혹시 이런 주제를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로 미루도록 하십시다. 다만 민수기 19장이 다루는 이 시신이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것이라 하는 그 점이 이 주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일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시신 접촉은 이 레위기 정결법처럼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을 제3일과 제7일에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제7일에 뿌리는 것은 문둥병자가 이 정결 과정을 거칠 때 새의 피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묶은 거기다가 적셔가지고 이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뿌리는 것과 비슷하지요. 제3일에 물이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비슷한 게 있다면은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뵐 때 제3일에 여호와를 뵙기 위해서 몸을 씻는 거, 뭐 그런 것은 가능하긴 하겠구만요. 그처럼 시신 접촉은 암송아지 제물로 정결하게 하고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보통 매우 부정한 경우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암송아지 제가 곧 속죄제라 하셨습니다. 일반 속죄제의 경우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짐승을 살 수 없으면은 심지어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은 고운 가루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물은 값비싼 게 아니고 고운 가루를 하지만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시신 접촉의 경우는 암송아지에 제물을 뿌리는 것 외에 다른 절차를 밟게 아니하셨습니다. 사안의 심각함을 고려하면은 이게 매우 부정하게 되는 경우고, 접촉하는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드니까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그러면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하신 것은 시신 접촉이 다른 심히 부정한 경우들, 예를 들면은 유출병이라든지 문둥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과 다른 성격이 있는 그 점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 전쟁을 치르는 경우라고 한번 상정해 보시면 이야기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신 접촉자가 밟아야 할 절차가 복잡하다면은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시신을 접촉하는 그 경우는 사정이 사뭇 심각해질 겁니다. 그처럼 다른 심히 부정한 경우는 모두 자신의 일로 자신이 부정해지는 반면에 시신 접촉은 다른 사람의 시신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그처럼 유출병이나 문둥병의 경우는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정결 절차를 밟기도 하고
병에서 나았으니까 정결 절차를 밟고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신 접촉은 가령 식구들의 시신에 의해서 부정해지는데 거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슬픔은 여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매우 심각한 경우지만은 정결 절차를 간소하게 하신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12절 하반절 13절 읽겠습니다.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날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 맺은 말에도 요약해 서 나옵니다. 시신 접촉이 친척 그리고 친구가 병들어 죽거나 혹은 전쟁에서 죽는 경우처럼 사안이 심각한 까닭에 그만 정결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에 잠긴다든지 생사가 갈라지는 전장이라서 부정한 상태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신 접촉자가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걸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시신 접촉은 반드시 정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그런 심한 부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정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매우 심각한 부정의 상태에 있으면 자기만 아니라 접촉하는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드니까 예배드리는 데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그런 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있을 수 없으시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만일 시신을 접촉하고도 정결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시신 접촉으로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정결케 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자신들도 전염병에 죽은 이들이나 나아가 고라무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내고 내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이 틀림없이 정결케 되어 여호와의 성막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흠없는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대신 불살라져서 말하자면 해림 심판을 받아서 그 죄를 사용하게 하신 바로 거기서 틀림없이 정결케 된다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시신 접촉한 사람들이 정결 절차를 밟지 아니한다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 밖에 나가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잿물을 뿌리면 됩니다. 21장에 나오겠습니다만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 높이 세운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 하신 것처럼 시신 접촉으로 자기네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아론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때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 영광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네를 삼키진 않을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는 씻기 힘듭니다. 14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것이 그 법이라 하고서 14절이 시작됩니다. 이 법이란 말이 2절에 나왔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니라. 이 언약의 법이라는 말이죠. 먼저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처럼 들에 있다가 누가 칼에 죽임당한 사람이나
또 병들거나 늙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사람의 뼈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진 자도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둘이 아니라 장막에 시신이 있을 경우에는 장막 안에 있는 그릇도 부정해지는데 특별히 이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이 그러합니다. 그 문둥병 규례에 보면 색점이 있는 집에 들어가거나 그 집에 자는 사람이 부정한 것과 비슷하지요. 그러나 이 문둥병 색점 있는 그 집의 경우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반면에 시신이 있는 장막은 거기 있거나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7일 동안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사람처럼 똑같이 정결 절차를 밟게 했으니 역시 7일 동안 부정한 것이죠. 그만큼 이 시신 접촉에 의한 부정은 심각한 겁니다. 정결 절차는 말씀드린 대로 제3일과 제7일에 암송아지 잿물을 뿌리는 건데 정한 사람이 우슬초로 잿물을 찍습니다. 물이 흐르는 물에 살아있는 물이죠, 그죠? 어디 그릇에 담긴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받아 가지고서 젤을 섞어서 그리고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게 한 겁니다. 그냥 정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반드시 이 제사장이나 레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대로 만든 경우에는 이 제사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이 연병으로 짧은 시간에 14,700명이 죽었는데 이런 경우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맡기가 벅찰 겁니다. 다른 일도 많거든요. 정한 사람이 잿물을 뿌려서 정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날 하루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저녁에 저녁 번제를 드릴 때에까지 부정해서 그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제3일에도 부정했다가 제4일에 정한 상태로 회복되고 다시 제7일에 잿물을 뿌리면 제8일에 정한 상태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속죄일 규례와 견주어 살핀 바가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데도 부정하게 됩니다. 정결케 하는 죄를 거둔 사람도 부정합니다. 역시 이 시신 접촉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한 사람이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도 부정하지만은 저녁까지 그러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 이후에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이유는 저녁 번제에 있는 거죠. 저녁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든지 그렇지 않은 죄든지 십자가로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죄 사함을 받으니까 어떤 죄든지 그 자체로 심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스스로 씻지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우리가 행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죄가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공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맺은 말 읽지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이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살핀 한가운데 부분과 내용이 사실상 같지요. 여기 시신 접촉자가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죠. 같은 표현이 12절에 두 번, 13절에 나왔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이미 살핀 대로 자기가 잿물을 자기에게 뿌린다는 뜻 아니지요. 스스로보다는 자기를 이렇게 새기는 것이 번역이 더 정확할 겁니다. 스스로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정결케 아니하면, 물론 자기가 자기를 정결하게 만든다는 건 아니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자기를 정결케 아니하는 이것이 짐짓 범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뼈를 만졌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다. 뼈를 만지긴 했지만은 그게 사람의 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람의 뼈였구나. 그런 경우라면 레위기 5장 3절에 해당될 겁니다.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바로 앞에 부정한 가죽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가죽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고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또 1절에 보면은 맹세한 상태에서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순간 기억이 안 나가지고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내가 맹세하고서도 그때 미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걸 진술을 안 했구나 한 경우, 또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맹세의 말을 하면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맹세한 줄 모르고 나중에 내가 무심결에 맹세를 했구나.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겠죠. 자네가 그때 맹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 나는 그 기억이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 접촉자가 의도적으로 짐짓 이 정결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심각하고 벌도 심각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혀서 백성 중에서 총회 중에서 끊어진다 하신 것이죠. 암송아지 제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21,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다시금 정한 물을 뿌리는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첫째 단락에도 나왔죠. 물을 뿌린 사람은 물론이고 물을 만진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물을 뿌린 사람과 달리 만진 사람은 옷을 빨지 않고 몸만 씻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까지 부정해도 등급이 있거든요. 몸만 씻어도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짐승의 사체를 운반하는 경우는 옷도 빨아야 했죠. 그 경우입니다. 함께 집 밖으로 나가서 잿물을 만든 사람처럼 보입니다. 뿌리는 사람 말고 이제 누군가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만들고 그릇을 들고 있는데 만진 사람 같아요. 아울러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물건을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거 유출병자의 경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시신 접촉이 매우 부정한 상태라는 걸 가리킵니다. 셋째 부분도 역시 이는 영영한 율례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에게 영영한 율례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앞에 20절에 총회에게 영원한 율례입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 율례를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시지요. 이 자리에 함께 하거나 하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려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드립니다.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기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짐 밖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뒤쫓는 것이겠죠. 오늘만큼 하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할 제목, 여호와께서 암송아지 제의 규례를 이어 알려주셔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는 자는 다 망할 것이라.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절규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특히 이 시신 접촉으로 심하게
부정한 처지에 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심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대신 불사르게 하시고 남은 죄를 속죄죄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러나 받을까 심히 두려워하는 그 헤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암송아지에게 내리시고 그 심판을 통과하고 남은 죄를 써서 언약 백성, 곧 정한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 받을 길을 보이신 줄 압니다. 특히 광야의 1세대가 고라의 선동에 휩쓸려서 제2세대마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비록 광야에서 죽어야 하지만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은 삶은 헛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 삶처럼 고귀합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우리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디뎌야 할 발걸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걸음을 꼭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도록 과연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런 말씀을 전할 자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실에서 우리가 늘 구하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 여기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한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별히 이 현실에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도우심이 절실할 텐데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일에 힘쓰는 의료진들 또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너무도 힘든데 오늘 미국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정치가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 정치가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보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둘째로 가난한 백성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전개되는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암송아지 제의 규례를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 고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회중에게 이 규례를 알리신 뜻을 이 시간에도 살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규례에 담긴 그 교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마는 그 규례에 담긴 그 복음의 깊은 교훈은 여전히 저희 깨달음을 넘었습니다. 그 신비는 메시아를 보내기 수천 년 전에 이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데에서 환히 빛납니다. 저희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암송아지의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역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오래도록 참으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저희 생각과 경험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죄를 생각할 때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때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은 실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틈만 나면은 교만한 마음 품기 잘하는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도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며 저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말씀에서 계속 일깨워 주옵소서. 광야의 1세대가 고라의 선동에 휩쓸려서 자기 세대만 아니라 제2세대마저 전멸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들을 심판해서 건져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이루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처럼 제1세대가 이런 사랑을 이제도 깨닫고서 자신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와 아론처럼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세대는 비록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하지만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허망하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빛에 비추어 저희 당면한 현실을 살피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종잡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보이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교만에 있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이런 우리를 이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여전히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염치가 없지만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서 저희 교회에게 내려주신 거룩한 복음과 거룩한 사명을 헛되게 아니하시려고 겸손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저희가 참으로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출 때에 주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들고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구하게 부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이날 저희를 코로나19의 이 초유의 현실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못난 저희지만 주님의 교회로 있게 하신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늘 절실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저희의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무엇을 하리라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혹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즉시로 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구하기를 소원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저희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몸이 연약하고 생활이 가난한 이들, 또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만큼 힘든 그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주를 힘입어 죽음과 죄가 있는 그 현실을 견디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담대히 죽음 저 너머로 나아갈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는 그 복된 날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이곳에서 죄와 담대히 싸워나가게 해주옵소서. 원수라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교회와 신자라면은 틀림없이 죄와 죽음의 권세도 마주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그 시대의 도전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틀림없이 참된 해답을 얻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피차에 그리고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